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되심을 믿습니까? 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걸 믿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믿음이라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믿음, 이것이 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믿음. 시작.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또 귀신을 쫓아내서 정신을 말짱하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받으라고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귀한 일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십니다. 기도.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하여튼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왜 기도하면서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자, 그런데 그 뒤에 하신 말씀 보면은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저 사람에게 뭘 줘야 될 텐데, 이렇게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곧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만나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분명한 원칙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원칙을 따라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 원칙을 따라서 기도 생활을 하셨고, 그 기도 생활 끝에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그 은혜로 우리들에게 큰 믿음을 갖도록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시편 50편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랬어요. 다 무슨 얘기냐면, 환난을 당했지만 기도하면 그 환난이 영광이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내가 많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어려움이 극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영화로운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또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무나 잘 알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하겠고?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큰 응답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보고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큰 역사를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었고, 그 믿음을 본, 그 모습을 본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선교사님의 유튜브에서 간증을 하나 봤어요. 하도 유명하다는 간증이라고 선전이 나왔길래 그분을 봤더니 세상에 아는 분이더라고요. 아는 분은 제가 만나서 아는 건 아니지만 들어봐서 아는 분이에요. 마이클 조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향이 서산. 예, 이래시오 저래시오 하는 충청도 사투리를 써가면서 간증을 하는데 아주 친근감이 있어서 아주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안전뱅이가 이런 현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한국교회 많은 곳에 특수학교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오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간증을 했더니 오늘 아침에 정계용 집사님 내 가족들이 왔었어요. 가족들이 왔어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장옥경 그 집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해서 못 갔지만 이제 참 위로도 해주고 전문들 보내주고 그랬더니 인사차 왔어요. 이따가 아마 떡도 거기서 왔는데 떡도 드실 거예요. 그 설교를 더 듣고서 가다가 목사님, 그 은빈이 막내 딸을 데리고 왔어요. 은빈이가 그 학교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일주일 만에 애가 변했어요. 일주일 만에 가서 애가 그냥 영이 확 살아나가지고 교회 가기 싫어하던 애가, 기도하기 싫어하던 애가 일주일 만에 변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놀라운 역사예요, 놀라운 역사. 자, 그런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버지가 정신 지체 장애자예요. 이제 정신 박약. 그런 말씀을 잘 못하고 하는 정도 이런 분이에요. 어머니는 걷지를 못하시는 분이에요. 어머니를 걷지 못하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결혼했는가? 어머니가 걷지를 못하다 보니까 선도 안 보고 그냥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분이 이분이에요. 예.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이분이 막내로 태어났는데 갔다가 버렸답니다. 외양간에다가. 갖다 버렸다. 그런데 버렸는데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얘는 하나님이 살리라는가 보구나 이러면서 다시 키웠답니다. 예. 다시 키웠는데 그런 가운데서 성장을 했으니 자존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아버지에 대해서 한마디 말하도록 할 수 없고, 어머니에 대해서 한마디 말할 수 없고, 자존감이 전혀 없는.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다. 나는 빨리 죽어야 된다. 이러면 성장을 했답니다. 이래가지고 술을 먹고, 어머니는 흘러가서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는데 이 자식은 맨날 술 먹고 막 그냥 그렇게 죽으려고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가지고 그래도 군대 가서 내가 죽어서 여기서 죽으면은 이 군인들이 죽으면은 보상이 나오잖아요. 또 뒤에 연금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왕 죽을 거 여기서 죽어가지고 우리 부모님이라도 잘 살게 해보자 그래갖고서 어느 날 이제 군대에서 사역을 하는데 나무에 올라가서 일하는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찬스다. 여기 떨어져서 죽으면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지. 그래서 떨어졌는데 떨어지다가 가지에 걸려가지고 죽을 고생만 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결국 그런데 이분이 가서 수술을 받게 됐어요. 수술을 받게 됐는데 수술하는 과정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수술 과정에 자기가 자기가 죽은 거예요. 혼이 딱 보는데 돌아보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막 때려 죽이려고 막 하더라는 거예요. 로마 병정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환상 중에 보니까. 그런데 그 때려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이 세 사람인데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들하는 거예요. 자기들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또 두 번째 사람이 또 보니까 그 사람도 자기들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도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구나 이러면서 회개하고 그때 성령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성령 받는 부터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술이 딱 끊어지고, 그렇게 죽고 싶었던 마음이 딱 끊어지고, 그렇게 자존감이 낮았던 그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새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때부터요 그때부터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지방의 대학을 다녔는데 그 영어 시험이 있어요. 토익이라고. 그 시험을 보면 140점이 나왔답니다. 140점 찍으면 나오는 점수랍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꾼 돼야지. 그때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했는데요. 이분이 지금 유창한 영어를 해요. 유창하게. 곳곳에 가서 이분이 스타 강사가 된 거예요. 곳곳에 가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곳곳에 가서 세계가 가서 학교를 세우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기도하는 부모님의 자식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어지도록 보여주셨어요. 또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응답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기도도 아시죠? 밤새 동안 씨름해서 기도했는데 그 씨름이 결코 헛되지 않았죠. 그렇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졌어. 마귀처럼 그렇게 군사를 데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이 그를 환영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적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돌질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을 달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쓴 물이 변해서 단물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기도할 때 허락하셨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살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기도하면 안 된다는 위기를 처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마. 기도하면 죽어. 이렇게 위협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제목처럼 그럼에도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내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까 시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환난이 변해서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사실을 말씀하면서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 그냥 듣지 마시고 정말 가슴으로, 마음으로 영접해서 이 말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알지요. 다니엘이 젊은 시대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거기서 잡혀가서 거기서 사는 과정에 또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파사가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돼요. 어느 정도 국무총리냐면은 이 다리오 왕 시대에
그 나라가 메데파사가 얼마나 강성했던지 나라의 도가 120도. 우리나라가 몇 도예요? 8도. 그죠? 8도라고 하는데 120도입니다. 그런데 120도의 도지사가 있고 그 도지사들을 잘 관리하는 총리를 두었는데 총리 3명이에요. 그 총리 중에서 3명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이 포로가 국무총리 3명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로 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다니엘서 1장 8절 보면 뜻을 정했다겠죠. 어떤 뜻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리라. 그 중에 뭘까요? 주님 뜻대로, 주님 원하신 대로 기도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다니엘이 그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쉬지 않고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면은 항상 섬기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민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민첩하게 하셨다. 이 민첩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원어로 보니까 야타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탁월하게 하셨다. 비범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랬죠.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10일 동안 시험해보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그 은혜의 결과가 이 다니엘이 그 친구들이 거기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고 더 높아지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주님을 섬겼던 이 다니엘에게 민첩하게 하셔서 고관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뛰어나게. 그러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거죠. 또 오늘 4절 말씀 보면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포로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총리가 됐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뭘 찾으려고 그래? 허물을 찾으려고 그래. 허물을. 그런데 요즘 말로 정치인들 털면 뭐가 나오잖아요. 먼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비리가 나오잖아. 그런데 이 다니엘은 탈탈 털어도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 수 있었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 수 있었고,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허물과 죄도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탈탈 털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은요,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왕조차도 누구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아무리 총리지만 포로 출신입니다. 자기들은 우상 섬기는 사람인데 다니엘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말을 믿어줬다는 것은요, 그만큼 누가 책임져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그를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허물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계략을 짰냐면은 30일 동안 누구도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 예. 왜 그랬어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 요거는 절대로 안 한다. 그런데 그 일 중에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딱 걸어놓으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뭐 할 것이다? 기도할
할 것이다.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그 제목에 걸려서 이 다니엘은 사정울 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다. 이렇게 계략을 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니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지? 살려면은 기도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아니, 그리고 자,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니엘의 주변에 다니엘의 가족들도 있었죠. 그렇죠? 가족들. 자, 가족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자기 아버지는 틀림없이 이래도 기도할 것이다. 응? 자기 남편, 우리 남편은 틀림없이 이래도 기도할 것이다. 형제들도 우리 형은 틀림없이 이거 기도할 것이다. 알을까 모를까? 알죠. 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저 주대로 살다가 주대로 죽겠다고 결심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기도할 것이라고 다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뭐라 했을까요? 자, 아내가 여보 30일만 참아. 응? 30일 동안 은밀하게 기도해. 30일 동안. 그리고 살려면은 기도해. 아니, 기도하지 말어. 기도하지 마. 30일 동안 참아. 자식들이 뭐라 했을까요? 아버지 30일 동안만 참으세요. 응? 상황 판단 좀 하고서 이때는 조금 절제하세요. 30일 동안 그 뒤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다니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총리님 30일 동안만 참고 그 뒤에 기도하면 되지요. 했을 거예요. 자, 다니엘 그 말을 듣고서 여러분 마음이 흔들렸을까 안 흔들렸을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요 틀림없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었어요. 살고 죽는 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뭐 잘하고 내가 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주신 지혜로, 주신 거룩한 마음으로, 주신 능력으로 이렇게 내가 왔던 것이지 내가 잘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 기도하면 죽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기도하면 산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산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환난을 변해서 영화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기도하면 죽는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예를 들면은,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손해본다. 그런 상황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예를 들어서 주일날 큰 돈 벌 일이 있어요. 교회에 가면 그 돈을 못 벌어. 자, 그러면 너 교회 가면 나 그 주문 안 줄 거야. 너 그거 안 줄 거야.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없잖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따를 거냐 아니면은 저 사람의 얘기를 따를 거냐 이런 선택의 기로. 다니엘은 지금 뭐예요? 죽음의 기로입니다. 기도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믿음은 나는 기도하면 산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손해보는데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보면 이익이 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대단히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이야. 그죠?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결과적으로 내가 너에게 뭘 줬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했어요. 천국 열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다른 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니엘은 뭐예요? 다니엘 기도는 하나님 저를 살리시고 죽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셨죠.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사자 입을 꽉 막아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 환난이 변해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대로 그 사람들 계략을 짜가지고 이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 사자고서 다 집어넣고 그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죠. 예? 원수를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더 높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 고백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지요. 그럴 때에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이게 뭐예요? 하나는 이렇게 넌 창 믿고 칼 믿지만 난 누구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상황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 형제들이 저놈의 교만한 자식, 저놈의 교만한 자식, 퍽지만 혼자 하나님 믿나? 우리도 하나님 믿어. 그런데 저 골리앗과 싸울 적에 대상이 안 돼, 상대가 안 돼. 그래서 우리 꼼짝 못하고 있는데 네가 뭘 그런다고 이러면서 다 비웃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단방에 골리앗을 물리쳐 이어서 승리하는 크고 놀라운 영광을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져 하나님을 내가 믿어. 이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 전에 우리가 막 이게 똑딱이 하면서 1만 번 그거 하자고 했었잖아요. 예? 그때 제가 왜 그걸 했었냐면은 세미나에 갔더니 김항한 목사님이라는 분 우리 교회 한번 오셨었잖아요. 그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정말 1만 번 했더니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그래서 그 운동을 했다 그래갖고 우리도 한번 했었잖아요. 예.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그만큼 귀하게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뭘 달라는 그런 얘기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드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너에게 네 믿음대로 해주겠다 하면서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받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냥 사도신경만 외우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아까 마이클 조 그 선교사님의 그 얘기를 간증 한번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들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들으시는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처럼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해서 하나님 주시는 천국 열쇠까지 주신다고 했는데 그 은혜를 받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는 뭐냐? 기도는 영적 전투에서 선전포고다. 선전포고. 여러분 다니엘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거 들으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라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좀 주변의 사람들처럼 숨어서 은밀한 데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들키지도 않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요, 그 전에 하던 대로 가서 창문을 다 열어놓고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 기도로, 하나님 감사 기도.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도전입니까? 왕이 금령을 딱 찍어가지고 기도하면 30일 동안 기도하면 죽는다. 이게 누구에 대한 도전이에요? 왕에 대한 도전이요. 선포입니다. 그렇죠? 그를 죽여 세웠던 그 뒤에 계략을 짜왔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선전포고예요. 선전포고. 너희들 어떻게 될지 알아?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난 기도하면 나는 살고 너희들은 반드시 죽어. 선전포고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를 죽이려고 계략을 짰던 사람 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선전포고를 하면서 할 수 있어야 돼. 아멘. 여러분, 마귀하고 타협하거나 마귀에게 져가지고 쩔쩔매는 이런 신앙생활은 맨날 패배하고 실패하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고서 담대하게 선전포고를 하면 그 선전포고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 다윗 보세요. 선전포고잖아요. 골리앗한테 너 칼창 어림도 없어. 내가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실 거야. 선전포고잖아요. 그랬더니 그 선전포고, 담대한 믿음으로 선전포고한 이 선전포고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보면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땅에, 아하방 시대에. 근데 엘리야가 850명의 이 무당들과 싸워서 이겨버리죠. 그러고서 아하방한테 하는 얘기, 무슨 얘기를 했어요? 뭐라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겁니다. 선전포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릴 것이다. 예, 그 왕은 빨리 왕궁 돌아갈 채비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당시 갈멜산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가서 기도합니다. 6번까지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마치 여리고성 돌 때에 6일 동안 돌았어도 아무 것이 없었지 그랬어요. 그래도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다. 선전포고가 그대로 기도합니다. 비가 내렸어 안 내렸어요? 장대비가 내렸다고 했어요. 장대비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기도인데 그 기도를 그냥 나 혼자 은밀하게 하는 것도 물론 들으시지만은 선전포고를 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너희들 죽인다고 하지만 나는 산다. 이런 믿음으로 선전포고를 하며 담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역사를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송준기라는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면서 10가지 이야기를 해놨어요.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우선순위가 망가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선순위 망가지면 어떻게 되죠? 뒤죽박죽. 삶이 질서가 없고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망가지면.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과 멀어진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청결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도하지 않으면 말이 있어도 능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돼요. 말해도 능력 없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또 기도를 멈추면 예배가 즐겁지 않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를 나타나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어린아이로 점점점 나약해진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의 이름을 나타낸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탄의 말을 따르게 된다. 이러면서 영적 전투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니까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살려면은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특별히 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 밤 11시 반쯤에 들어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너무 힘들더라고요. 11시 반부터 이제 새벽 4시까지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이전 이제 목사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저는 2시 반까지 하고서 다운됐어요. 막 힘들고 피곤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전 목사는 4시까지 딱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 저도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왕 정한 거 하나님 졸지 않고 기도하게 달라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날부터 4시까지 딱 채웠어요. 하나 피곤하자는 거 있죠. 졸지도 않고. 기적이에요, 기적. 4시간 동안을 기도하는데 졸지도 않고.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기도하면 피곤할 줄 알았는데, 기도하면 힘들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체험했어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에 주님 뭐라 했어요? 12장 23절에서 기도를 쉬는 것은 뭐라? 죄다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를 결론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 쉬면은 결국은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송중기 목사님이 한 얘기 듣고 10가지 쭉 생각해 보면 맞아요. 성경을 봐도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라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자면 무슨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되고 마귀 소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 소리는 뭐예요? 기도하면 죽는다 이거죠. 그 하나님의 소리는 뭐예요? 기도하면 산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 갖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이고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잘 살아요. 기도 안 해도 다 건강해요. 이거는 육신적인 얘기로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살고 그 영혼이 잘 되어서 그 주신 은혜로, 그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죽어도 산다는, 죽을지라도 난 기도하겠다, 그리고 기도하면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 산다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신 능력, 주시에 얻어서 다니엘처럼 평상시에도 잘 살고, 그리고 그 의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산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기도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기도하면 산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